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 예수와의 40일이 요 기간이다. 엘룰날 2일부터 엘룰날 30일을 채우고 티슈의 1일, 티슈의 10일. 그래서 40일간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란 뜻이 참또 재미있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가파르, 덥다는 말입니다. 속죄하다, 위로하다. 그래서 엘룰달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부지런히 덮는 말입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 목적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림을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야곱도 그의 피부를 카바함으로 물을 접근하여 컨트롤할 수 있었고, 똑같은 카바링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때 이 쇼프팀을 통하여 성문을 장악하고 컨트롤하라 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제 엘룰라가 야곱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원래 이제 엘룰이라는 뜻은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알렙이 항상 나오는 건 I will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rule, 이것은 계단을 말합니다. 계단 중에서도 사닥다리인데, 사닥다리 중에 빙글빙글 도름 그 계단이 있죠. 그래, 여러분 사닥다리하고 누구가 관계가 많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저녁에 꿈을 꾸고 난 뒤에 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룰입니다. 룰 할 때 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이 야곱과 사닥다리와 엘룰달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룰달에는요, 내가 이 사닥다리 중에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과거에 야곱이 꿈에서 본 그 회전 사닥다리, 이 계단을 전국에, 전 세계에 내가 이 복음으로 선포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후손은 전부 하나님께서 특별한 DNA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닥다리 모형이 DNA 속에 그 헬렉스로 나타나요.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DNA 속에 있는 이 모형입니다. 이 크로모솜 염색체. 그런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 나선형으로 두 개가 이렇게 쭉 뱅글뱅글 돌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그런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 토라를 아는 사람. 이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빙글빙글 돌죠. 그래서 천사가 오락 내리락 하죠.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DNA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후손이, 이 DNA는 후손을 말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기서 야곱의 사닥다리와 쇼프팀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야곱이 그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장소를 오늘 이 쇼프팀과 관계했습니다. 이 야곱이 꿈꾼 그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하늘의 문, 이 사닥다리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쇼프팀에서 말하고 있는 재판장이 앉게 될 성문이요 게이트웨이, 관문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문을 딱 점령을 해서 재판장과 함께 가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도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닥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사닥다리를
계시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토라가 기록되어 있는 성문에 앉게 된다면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쇼부트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신학교 학생들은 또 듣고 들으시면은 아주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사닥다리 굉장히 중요한 뜻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엘룰다는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를 믿어왔었는데 엘룰다 이거는 처음 보는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야. 굉장히 나그네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에 선포하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나그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닥다리의 원래 술람의 게마타리아가 130인데 이 130이 나그네를 말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벨 고라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길 130년 이것이 이 사닥다리의 게마트리아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 쇼프팀대로 성문에서 선포하는 것이 전부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재판장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음미하고 다스리는 달이 바로 이 엘룰달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스린다. 죄를 판단한다. 왜 할 적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이 뭡니까? 티. 이걸 얼마나 잘 보는지. 그래서 금방 판단합니다. 내 눈에 티가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을 판단. 내 자신을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볼 줄 아는 이것이 가장 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룰달의 이 쇼프팀 너를 음미하라. 그래서 엘룰달은요 신랑이 나타나기 전에 신부들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티 있는 거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에 있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다스리는 일을 이 쇼프팀, 이 재판장이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라 하는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재판장의 쇼프팀은요, 히브리 산파 시프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모세를 살려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 뿌리를 연구하는 그 성경학자들이나 또 레바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때 그 산파들이 세상 법을 그대로 준수했더라면은 모세도 죽었다. 그런데 이 시포라를 통하여 부하라는 산파가 있어요.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시포라 부하는요 재판장의 역할이었어요. 성문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후손이 이걸 통하여 오기 때문에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시포라라는 말이 여기 재판장 샤파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쉐파카 이게 여정 아인 시포라 이 시포라는 이름하고 비슷한 단어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오늘 이 셰프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시프라는 토라를 바탕으로 올바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의 씨를 보존하는 책임을 받았으며 그것을 분명히 보고 그대로 행했다. 사실 그때 애굽에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이 남들 모세가 낳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이제 실행이 되는 그 시대에 그 모세가 죽었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포라를 통하여 샤프팀 재판장의 역할을 잘 한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산파라는 히브리 말도 제가 연구를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이 산파는 야라드인데 이것은 손이죠. 라메드는 인도하는 걸 말이죠. 안내하다, 가르치다, 지도하다, 리드하다. 이 발렛은 문이죠. 그래서 산파에 하는 역할은 손이 생명의 문을 향하여 인도와 가르치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올바로 손으로 인도해준다. 이 산파가 어린아이를 받지 않습니까? 생명을 받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산파 시포라는요 제대로 샤프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계 창조하신 내용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절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계시하셨고 또 징조 사시죠. 일자와 연한. 그래서 사실 공창에는 모든 해, 달, 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주는 사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 이걸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그 내용이 이 뭡니까? 6월달 여섯째 달 이 엘룰달이 여섯 달인데 처녀자리 별 모양이 이렇게 처녀입니다. 참 신기하죠. 7월달은 티슈레이죠. 티슈레이. 신랑을 만나는 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신랑을 맞이하는 티슈레이 7월 전 6월달 엘룰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 모양을 사람들이 또 과학 깨달아가지고 처녀 모습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 권사님은 엘룰달에 나셨기 때문에 아주 그냥 천상식으로 보고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결한 신부가요 다음 달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와 신랑을 맞이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7월에 오기 전에 6월달에 엘룰달에는 별 모양을 처녀 모습으로 해놓으셨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 버고, 처녀자리 별인 신부들도 이제 테슈바를 통하여 엘룰달 30일, 또 티슈레 10일 이렇게 40일간의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일곱째 달의 나팔절에 결혼 준비에 큰 나팔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셔프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 사랑하는 신랑 신부의 관계를 설명한 아가서에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리라. 엘룰 알렙 라메드 여바 라메드 엘룰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참 이 히브리를 공부하면 볼수록요 계속 봅니다. 계속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지루하지가 또 한 번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나면 또 다른 게 공부하고 싶고 또 다른 거 발견되고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연구해가지고 이제는 뭐 전할 말씀이 없다 그런 말을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넓이는요, 일생을 파도 못 파는. 그래서 예수와께서요, 메시아 왕국 때 토라를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을 미리 봐요. 예수와께서 그때 토라를 가르칠 적에 지금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쇼프팀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엘룰달은 쇼프팀을 통하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내 자신을 토라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준비하고 씻어서 큰 나팔을 보는 나팔절을 맞이하라. 이렇게 연결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요, 반드시 토라를 알아야 신부 준비합니다. 제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놈들 가운데 예수와의 재림, 예수와의 휴거의 사건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은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와께서 오늘의 이 토라의 말씀 쇼프팀을 통하여 내가 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오라 하는 그 준비 기간을 토라의 말씀으로, 토라의 엘룰달에 하나님의 시각표입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째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토라를 모르는 신랑, 신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처녀입니다.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성도는 예수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들어오게 하시고 어떤 성도는 또 기름을 준비 못합니까? 이 토라 속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지금 영광의 휴거를 기다리는 나팔절을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쇼프팀, 이 엘룰달 전체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쇼프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이것을 해야 되느냐?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각 성문에다 두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재판장의 샤팟, 그 뜻 가운데 입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요, 그 떡수리처럼, 떡시루가 몇 층? 4층, 5층짜리 있죠. 6층, 70층, 70층.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늘 이 재판장 샤파트라는 똑같은 말에 이 샤파, 이게 입술, 언어, 물가, 제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 뿌리로 설명을 해보면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몸의 입술은요, 입술은 말하는 경계선입니다. 입이 이렇게, 입에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참 아름답지가 못하죠. 그런데 입술이 아주 아름답게 경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미인이라고 합니다. 참 저 사람은 입술이 아름답다. 그 토라로 들어가면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는데, 숨어 있는데, 이 심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알리는 그 일을 위하여 입을 주셨는데, 그 입에 두 이렇게 부분 경계선을 해주는 것이 입술입니다. 입술이 분명한 사람이 있고 입술이 분명치 못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언어가 입술의 경계선의 역할하고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장이요, 토라를 선포할 적에 뭘로 합니까?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토라를 통하여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너라 해가지고 그 땅에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선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토라의 원칙에 의하면요, 국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분명하게 여기와 여기의 이 지경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요것은 내가 거기에서 거할 것이다. 내가 거기에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은 국경선을 주셨기 때문에. 성막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들도 있지만 성전토가 있고, 성전토보다 더 국경선에 더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도 더 깊은 데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 경계선을 주셨고, 이 토라의 말씀으로 땅의 경계선도 주셨습니다. 입술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땅의 경계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절대로 지키라. 각 도시마다 경계선에 성문에 이 경계선을 토라의 말씀으로 지키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토라의 입술의 말씀으로 땅의 경계선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가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뭘 통해서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그때부터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 cross over, 이 말을 히브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울지방에서 떠나서 강을 건넜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을 분명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단강은요, 이 쇼프팀 재판장의 말을